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서 이제 요셉이 관계를 끊을 각오로,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그 마리아와 관계를 끊을 각오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전함으로써 다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이러한데요. 이 메시지들이 본문을 함께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메시지들이, 키워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본문 메시지에서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키워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반복되는 것들,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문장으로 또 반복되고 있으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더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를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천사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 보아야 하고요. 그 메시지 가운데 명령하는 메시지라면 더욱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행한 자가 요셉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을 주는데 그 사이에 이런 메시지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을 반복해서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왜 또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다면은 그 예언에 성취할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만 주시면 되는데 굳이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왜 두 개나 주셨을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예언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주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왜 주셨을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준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언제는 우리와 함께 안 하셨던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서야 말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전에는 그러면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훑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례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구분지어서 나오는데 이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혹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면 영적 존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구분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인 것 같고 추측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에게 같이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람 또한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말씀을 이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순간. 네.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푸뉴마에 해당하는 푸노엔이라는 그 영에 해당하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푸노엔이라는 단어, 생기라는 단어, 살아있는 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이미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구약의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을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25절에 결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자주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 장로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면은 예언도 하게 되는, 은사가 발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전에는 항상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떠나신 이후에 창세기 6장 말씀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순간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나 항상 함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기도회를 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해야만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때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을 모두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문장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 이전의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 아니신가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가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 문맥상 창세기 6장의 문맥과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대조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여호와의 영이었는데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근거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영과 같으나 다른 영,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오면 성경 말씀은 틀린 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은 틀린 게 돼요. 말씀이 틀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7,000번이 넘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여호와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포지션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자리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과 똑같은 영인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신약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모두 홍수로 그들을 모두 멸하시게 되잖아요. 노아의 8가족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8가족을 다 죽고 8가족이 제외를 하고 모두 다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말씀을 내뱉었으니까. 이미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뱉으시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말씀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오순절 사건에서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방언은 그렇다는 겁니다.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대요. 방언이 모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방언하는 자가 모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방언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이 성령이 임한 자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모든 방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 목사님들은 이렇게 방언 기도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도 기도 중에 하나니까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방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있고 그냥 자기의 기도를 기도하는 방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받고자 하는, 방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방언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은 자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자연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민수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70장로들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예언이 행해졌어요. 예언은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 건데요.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긴가민가한 거는 예언인가요? 일어날지 모를지 불확실한 게 예언일까요? 아니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진짜 예언이죠. 나머지는 그냥 추측한 거죠. 어쩌다가 그냥 맞아 떨어진 거고.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예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말한 말들이 몇 번은 맞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야죠. 세상은 멸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짜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거는 예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루어질 예언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 있을 수 있죠. 복음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만구천사들과 함께 구름과 함께 재림하실 거다. 이거는 바로 진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미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요한계시록 메시지나 복음서 메시지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 또한 예언에 동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낼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끝에 민수기 11장 25절 마지막 문장, 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던 그 순간에는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과 여호와의 영이 계속 함께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야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대로 발음을 한다면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 야사, 여호와의 구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같은 뜻이고 예수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신약 성경에서 붙여진 이름은, 헬라어 표기식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름. 그 여호수아도 원래 호세아였어요.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그럼 예수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예수라 이름하라라는 뜻은요, 첫 번째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이 민수기 11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죠. 70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영이 임하게 하는 이유가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이 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목적도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고, 그리고 70 장로에게 임한 목적도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이름,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영이 있다. 그 안에 영이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아담과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계획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강조해서 보아야 될 것은 되었나니 이거예요. 영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임했다 안 임했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살려주는 그 영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 가진 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도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살려주는 영 그 자체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함께 주신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주신 거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자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야. 너희와 함께할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이유, 이렇게 성취하신 이유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함께 교독할 건데요. 민수기 11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단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요. 그들을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라고도 표현하기 좀 아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뱉었어요. 다시는 함께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가진 것 그리고 70장로에게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게 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기도가 떠올랐던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70장로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주세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디어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또 그래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선물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구하게 돼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모세가 먼저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구하게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게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들을 출애굽한 건 맞지만 결국 그 땅 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가 필요했나?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70장로 안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고 70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리더 자리를 맡기지 않고 나이가 많은 80세가 넘은 모세를 쓰신 이유는요. 그 기도를 기다리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듣고 드디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당위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게 된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건데 그러면은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왜 성령을 거두셨나? 여호와의 영을 거두셨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공의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그 영을 안 주면은 이게 공의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왜? 그 보혜사는요. 그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올 수 있거든요. 이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해야만 여호와께서 임재할 때만 그때만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다면은 마귀들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됐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더 이상 화합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원수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게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그들을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을 그 안에 둘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죄, 구약부터 기록된 사람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하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으로만, 인자로서 사람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 자신 혼자 독점해도 되잖아요.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까지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